예수께서 제자 빌립보 가이사랴 걸어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알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린 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분이신데 44살의 나이에 이태리 밀라노에 살던 루도빙고 공작에게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려달라고 하는 부탁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 3년간의 작업 끝에 그는 이제 그림의 초본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그림의 초본을 보여주면서 이 그림이 어떠냐고 소감을 이제 물었습니다. 이때 다빈치의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잔을 가리키면서 그 잔이 너무나 인상적이고 너무나 사실적이라고, 마치 진짜 컵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림 얼마나 잘 그렸는지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잔이 정말 사실적이고 인상적이고 그리고 마치 진짜 컵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빈치는 갑자기 붓을 들어서 컵을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림의 컵을 지워버렸다고 이제 그래요. 친구가 깜짝 놀라서 당황을 하면서 왜 그러느냐고, 왜 컵을 지워버리냐고, 그렇게 사실적이고 인상적인 컵을 왜 지워버리냐고 그랬더니 다빈치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그림에서 아무것도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야 되기 때문이네 그랬답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에서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네. 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독특성 가운데 하나는, 다른 종교는 교주의 가르침으로 성립되는 종교이지만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이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멸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려서 정말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붙드느라고, 마치 컵과 같은 것을 붙드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되어지는 이런 잘못된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기 때문에 그래. 이기심이 나타나고 욕심이 나타나고 나의 고집이, 신앙의 연조가, 직분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과감하게 우리의 삶에서 컵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다빈치처럼 컵을 지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물을 수 있는 질문 가운데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이거보다 더 심각하고 이거보다 더 본질적인 이제 그런 질문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헐몬산이 내려다 보이는 이제 마을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그 질문 뒤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엔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요한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선자였잖아요. 그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선자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400년 만에 선자가 나와서, 세례 요한가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으려고 광야까지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요한이 위대한 영향력을 가진 스승이요 설교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은 그 요한 정도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상가 정도로, 위대한 지성 정도로, 위대한 스승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이야기한다고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데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불이 내렸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메마랐던 대지에 폭포수 같은 장대비가 내려서 해갈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를 하는 능력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능력을 보니까 대단하거든요. 풍랑을 잔잔케 하셔요.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요, 귀 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자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어요.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고 이제 불이 내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는가, 엘리야의 재림인가 재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시라.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 예수님에 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다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사람, 이것이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말. 다리 놓는 사람이다, 블리즈빌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사람이다. 이제 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이렇게 대답한 것보다는 정답에 조금 가까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또한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을 다른 이야기로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제 훌륭한 스승님, 선생님 정도이고 또 능력을 가진 분이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을 이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위대한 스승 정도가 아니세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내심을 받은 그 정도가 아니시고요, 능력을 행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건 사람들의 견해이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2년 정도 같이 하셨을, 전체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하셨잖아요. 2년 정도 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년 동안 나와 함께 동사하고 동락하고 내 가르침을 보고 내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2년 동안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고 나를 지켜보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물으신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칠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그 현장에 너희들이 있었고, 갈릴리에서 그 풍랑이는 너희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 풍랑을 내가 잔잔케 하고 그 현장에서 너희들이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지난 시간 동안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40년, 어떤 분은 10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나름대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사람들이 고백하는 훌륭한 스승 정도, 위대하신 분 정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 정도, 능력을 행하시는 분 정도,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지는 아니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정도의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답이었어요. 제가 그 곁에 있었으면 막 박수를 쳤을 거예요.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신앙이, 모든 고백이 이 고백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까지 붙어 있는데 그냥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인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기름 부음 받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선지자. 그러니까 두 번째로 왕, 제사장. 이제 왕은 평소에는 이제 그 재판을 하고 전시에는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고, 선지하고 제사장의 구분은 방향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선지자는 방향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방향이 달라요. 이렇게 구분하면 쉽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선지자다, 왕이다, 제사장이다, 이런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이기도 하고,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입니다. 왕이라는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런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런 고백이 이걸 베드로가 이제 한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내 운명을 주장하시고 날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통치자이시고, 그분은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반석이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창립기념주일날 묵상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백이 있으면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건물이 없고, 어제 이제 제가 인천에 이제 우리 초창기 우리 교회 초기에 참 하나님의 섭리가 참 묘한 게 뭐냐 하면, 이제 그 김은성 목사님이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우리 교회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저를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 입학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 교회 전사로 올 수 없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평소에 그랬대요. 내가 신학교 입학하게 되면 어느 교회에서든 첫 번째로 오는 교회 내가 가겠다. 그런데 친구를 따라왔다가 저를 만나서 오라고 그러니까 꼼짝없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 3년 했는데 참 음악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실력도 있고 그래가지고 참 우리 교회 사역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청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제 뭐 이제 담임 목사도 저 시골에 가서 여수에 가서 하고 그러다 서울에 올라 부목사님도 하고 그래도 20년이 지났는데 계속 이제 관계를 가지고 오고 있다가 이제 개척을 하며 저보러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어제 이제 메리메사하고 같이 가서 우리 메리메사가 찬양만 한 게 아니라 성령도 하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자그마한 2층에다가 교회를 시작하는데 옛날에 이제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생각도 나고 또 이제 그런 공간에서 이제 교회 일을 시작하는 거 보니까 마음도 짠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참 저희 교회가 시작될 때도 그랬지만은 개척 교회가 힘든 세대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 더 코로나 이후로 참 상가교회 개척 교회들이 쉽지 않잖아요. 그 교회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시작하는 용기가 대단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리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데 그런 고백만 있으면 그 교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누구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앙인이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이 성립이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고백에 흔들림이 없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그래도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폴리감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감 목사님. 박해를 받으면 로마 시대 때 기독교 박해를 받으면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진다고 제가 그랬죠. 박해를 받으면 항상 세 종류로 나눠져요. 첫째는 뭐냐면 숨어버리는 사람. 두 번째는 배교하는 사람. 세 번째는 순교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실래요? 공산당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대상이잖아요. 숙청의 대상.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처단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셋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 나 예수 믿는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숨어버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 생겨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순교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는 빨간 장 두르고 저 사람이 목사님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장로님이었습니다 찾아다니면서 고발하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요. 그때 우리는 어떤 편에 설 것 같아요? 아이 목사님 돼봐야 알죠. 그래요? 돼봐야 알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고백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가지고 믿음과 신앙을 지켜낸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폴리감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교회를 하다가 이제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잡혀서 화형을 당하러 이제 가서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집정관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냐고, 그리스도라고 한 번만 이야기하라고, 한 번만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분과 상관없다고 한 번만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유명한 이야기죠. 그랬더니 폴리감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죠. 나 지나온 평생 동안 하루 한 시간도 1분인 쳐도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주님은 나의 구주이시라고,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주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화형에 의해서 폴리감 목사님이 순교하셨습니다. 터키 지역을 방문하면
소아시아 7교회들 전부 다 돌 위에 돌만 남아있는, 돌무더기만 남아있는 교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서머나 교회, 거의 전체가 이슬람교도라고도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힘든 그런 지역이 그 지역인데, 지금도 서머나의 교회가 서 있다. 다 교회들이 없어요. 서머나 교회가 서 있어서 그 주민의 많은,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고백이 분명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고백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또 월요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한 주간 한 주간이 축복이요 감사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면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힘들고 한숨 쉬고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기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기에, 나를 생각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기억하기에,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한 날,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죄를 사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하며 우리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인도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그 위에 서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신앙 고백 위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런 신앙 고백하는 분들로 가득가득 차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능력 있는, 하나님 세상의 견고한 진을 파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자녀들은 학교에서, 하나님 성도님들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애쓰고 수고하실 텐데, 또 가정에서 주부들을 수고할 텐데,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이 한 주간을 성령의 능력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붙드셔서 하나님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한 날,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심한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옆에서 지켜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원하시면 치료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님과 더불어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일 이번 주간에 수술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수술하는 환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담대한 마음 주옵소서. 참새 한 마리도 주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심받을 정도로 귀한 존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셔서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만 힘든 걸 이기게 하시며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수술하여 주시고 주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되어져가는 모든 과정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잘 회복되게 하셔서 이전보다 건강하며 이전보다 아름답게 뛰고걸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약한 부분이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어서 지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새 힘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능히 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사업을 경영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업장이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거래처 보내주시고 잘 경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좋은 아이템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든든히 서가는 사업장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 사업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업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기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님 원하시는 쪽으로 나가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갑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갑니다. 이런 세대 속에 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든지 성령님,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옵소서. 기도 제목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되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